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으로 발견하는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또 전 세계와 교회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 은혜 받는 본질 미션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8장입니다. 레위기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셨으니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성막 교회에 명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우리 지난주에 2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예라 아니라 함이 없고 다 예가 되는데 아멘하여 영광이 되느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박신희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님으로 올해부터 인도 받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뭐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격이 안 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뭔데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맞거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자격이 된다든지 능력이 돼서 실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일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세상 일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도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뭐냐면요. 레위의 제사장직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아론을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으로 이제 임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아론이 그냥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거기에 그냥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에서도 구역장님들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게 최고 미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역장의 미션 중에 미션은 내가 뭐 구역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거 미션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힘없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게 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현장을 생각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보십시오.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현장을 보시면은 지금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영적 문제가 이제는 당연시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아들이 많지가 않겠죠. 거의
범죄자가 되든지 탈선을 한다든지 흑암에 잡혀가지고 막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죠? 마귀가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았다 이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고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만이 이 시대의 재앙,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무감각 속에 또 많은 문제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원망 불평 속에 현실 문제 속에 내 문제 속에 집착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가정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분들이랑 기도회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많이 어려운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가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지금 내 주변 현장에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내 주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이제 송희 사모가 이제 치유 미션홈에서 두 번째 간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덮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사실은 이 슬픔과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이제 흑암 문화였거든요. 일본 흑암 문화. 복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음악이 슬픔과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쓰여진 곡 가사 음악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영적 흐름, 나랑 같은 상처, 같은 영적 문제 가진 그 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은 거. 내가 그런 류의 음악, 그런 류의 드라마, 그런 류의 영화 이거를 찾으면서 본인이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똑같은 상처, 오히려 자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로 발견되어지면서 이게 시대 문제였고 요즘 시대 후대들이 많은 상처와 영적 문제를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하면서 여기 빠지고 있구나. 그런 후대를 살리라는 미션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거는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한 사람이면은 그 지역과 그 현장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부터 불신앙과 흑암운동 공허에서 빠져나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흑암에 머물러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꾸중물에서 계속 몸을 씻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깨끗해지겠습니까?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예. 꾸중물에 있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일단 그 꾸중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씻어야 제대로 씻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 나를 불신앙으로 속이고 나를 상처로 속이고 나를 가정 가문의 문제로 속이고 나를 현실 문제로 속이고 자녀 문제로 속이고 뭐 남편 아내 문제, 뭐 직장 문제, 모든 문제로 속이는 이 부분에 대한 불신앙과 흑암혼돈 공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완전히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러면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당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처 보시면은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전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어떤 성공도 결코 참된 해방과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흑암의 세력은 어떤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결코 약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참된 가치가 있는 여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방의 여정을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지만 수송아지와 수양, 무교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모든 권세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묶이거나 현실에 속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의 여정을 갈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공을 거둔 전문인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저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몇백억대의 거부들이 자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문제, 수면장애. 제가 그 강남 쪽에서 제가 다락방을 했을 때요. 강남 차병원에서 이제 제가 치유 미션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를 이제 갔었거든요. 김시대 장로님. 근데 그 지역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지역에 이제 강남이면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수면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수면방. 그래서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수면방이 많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수면방이 많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면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뭐 대기업에 훌륭한 사람들도 오고 또 연예인도 오고 잠을 못 잡니까? 밤에 잠 못 잔 사람 많다고 이러는 거. 이 시대 문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류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237 치유 렘넌트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직업은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우리 렘넌트를 그쪽으로 인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면 방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산업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해방의 여정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불신앙과 흑암운동 공허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증인의 여정을 가라. 하나님이 물로 씻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치유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상처와 영적 문제를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를 증인의 여정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 후대와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이 보고 알게 할 복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남기며 예배다운 예배를 전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물로 씻어라. 말씀으로 씻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켜라. 예. 이 물은 또한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말씀과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말씀이 계속 내게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같은 꾸중물, 예. 오염된 이런 생각들, 예. 세상과 사탄에게 오염된 이런 꾸중물 같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물로 씻기고, 그죠?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에봇과 흉패를 이제 입히게 되는 것이죠. 에봇과 흉패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다. 예. 여호와께서 성결케 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이제 레위기 8장 그 다음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결케 하신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만이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사장의 옷의 의미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낼 수 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누구만 입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목사님들만 입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저는 강단의 선교사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선교사입니까? 현장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섬기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에 집중하여 보좌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시대 살리는 힘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 류 목사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 동일한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빌립 집사 보십시오. 집사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살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전체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세례까지 주십니다. 예. 그건 무엇입니까? 내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 버려진 현장에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직자분이 한 분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한된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신자분한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반응도 좋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반응 안 좋은 사람한테는 그럼 보내지 마시고 반응 좋은 사람한테는 계속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반응 좋은 사람 중에 이렇게 갈급한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 이렇게 말씀 그림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힘이 되는 복음 성경 구절을 딱 보내주면은 굉장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에 오신 어떤 한 분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이 행복이 표현할 수가 없는 행복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차량 정비하시는 집사님이잖아요. 예. 이분이 갑자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본인이 차량 정비를 수리를 하는 분인데 그 차가 어떤 차냐?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그 차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차가 박살났는데 그걸 수리해 달라는 거.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죠? 사람이 죽은 차량, 그것도 자살해서. 그래 가지고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나의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수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 가진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 꺾는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현장, 직장 현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뭐죠?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면서 살려야 할 선교지지 그 사람들이랑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갈등 빚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 3, 6, 11에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이 사무실에 물품 캐비넷이나 들어오면서 우리 또 손장로님께서 그분들 또 영접시키셨더라고요. 예. 또 그분들이 거기에 오셨지만은 우연히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역사 이루시려고 보내신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 말 못하고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지는 않을까. 이 사람에게 혹시 한마디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준다면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선교지로 딱 보게 될 때에 어느 날 237 제자, 치유 제자, 렘넌트 제자를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해방의 여정과 치유와 증인의 여정을 작품으로 남기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또 남편 아내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에 정말로 심각한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좌의 축복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져서 이 시대 미션으로 붙잡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가 놓쳐버린 복음과 영적 본질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 시대의 문제로 보게 하시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발판 삼게 하시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이것을 발견하여서 정말로 7 렘넌트들과 같이 문제를 발판 삼고 시대 살리는 미션으로 발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본질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서밋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며 현장의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작은 성경 구절을 보냄으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생명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또 상처에 잡힌 자가 치유되어지며 무너진 자가 회복되어지며 또 방황하는 후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품은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237과 치유와 렘넌트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현장의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속에서 정말로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힘을 얻는 우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